2월 27일 금요일 성령 집회를 대신해서 저녁 7시 30분에 또 귀한 분들을 모셔서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광고드린 것처럼 초대장을 나누셔서 지인들을 많이 초대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복지기관을 후원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후원 약정식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섬김의 특권으로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요즘에 세상의 청년들도 모닝 레이버라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음주 문화와 술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막 잔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조깅도 하고 러닝도 하고 그리고 또 자전거도 타고 또 아이스 커피도 한잔하고 하는 그런 독서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청년들도 그러할진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주무시고 새벽을 기도로 말씀으로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절대로 새벽기도 못해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일찍 잠자리에 주무시고 결단하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다 모아가지고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시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위에 플랜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순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절기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 하려면 3년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줄거리를 따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성경 통독을 하시되, 특별히 로마서도 암송하시고 통독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받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은 새 품에서 온다. 시작. 행복은 새 품에서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 품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세 가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일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도 관계성에 의한 것입니다. 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랑할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인 접근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즐거움과 몰입과 의미에서 찾아온다고 하는데, 즐거움과 몰입과 의미는 모두가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품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나태주라는 시인도 행복은 바로 감사, 만족, 기쁨의 과정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리고 만족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회 칼럼을 기록한 것처럼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편 141편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행복은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봤을 때 염치가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비의 그 많은 재산을 다 소비하여서,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돼지조차도 여러분 잘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공고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합니다. 처량합니다. 공고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너무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송스러워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종의 일꾼으로 하나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배은망덕한 이런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소비했던 정말 못된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에 잔치를 벌이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기도할 때도 언급을 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세상 속에 나오고 싶어서 물속을 떠나게 되면 잠시 몇십 초는 행복을 누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헐떡이게 되고 여러분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2번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했던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서 핵심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이 고백을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물론 교만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은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1절에 겸손한 사람의 뜻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큰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사소한 삶에 만족을 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신의 이 고백은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말투를 보면 알 수 있고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눈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눈에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본분을 늘 잘 알고 겸손
겸손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비유가 재밌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 또 젖을 떼려고 하는 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완전히 젖을 뗀 아이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녀에게 모유를 먹여보신 분들, 또 그 가정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는 여러분 어머니의 모유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모유를 주지 아니하면 땡깡을 피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얼마나 울어댑니까?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는 어머니가 젖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머니 품 안에서도 안식을 누리겠지만은 어머니가 주는 젖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첫째 하늘이를 키울 때 하늘이가 이제 돌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젖을 떼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머니의 이제 젖을 떼게 되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험난한지요.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어머니가 이 모유를 주는데 이 젖을 딱 떼버리는 것이 정말 전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생사를 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막 죽은 것 같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뗄 때 아이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요.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에 이동을 하는데 그 차 안에서요, 우리 아내가 젖을 떼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끝까지 젖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 아내가 젖을 주지 않으니까요, 무려 한 4시간을 부르짖으면서 땡깡을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울지네요. 아이가 여러분 완전히 목청이 쉴 정도로 4시간 동안 계속 달래도 울고 달래도 젖을 줄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요, 그 우는 소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라! 그냥 했는데 끝까지 안 줘요. 어머니들이 젖을 떼기는 뭐 이러면 아주 매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4시간 동안 지쳐서 잘 때까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하늘이가 그 부르짖는 그러한 땡깡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 응답은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지치지 아니하고 젖 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주라 했는데 젖을 떼기 위해서는요, 보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젖을 떼는 아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젖을 떼는 아이쯤이 되게 되면 젖을 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젖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모유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젖된 아이가 3살과 4살쯤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살까지 모유를 줍니다. 한 4살이라고 칩시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빠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과 같이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젖을 뗀 아이처럼, 엄마의 품 안에 있는 만족을 누리는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그리운 사진이 뭐냐면 한 3살 때쯤에 어머니가 나를 딱 안고 찍은 사진, 젖을 뗀 다음에 엄마가 딱 안고 찍은 그 사진이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때 보면요, 장롱이나 이런 사진을 보게 되면 우중충한 색깔 갈색의 장롱이지만은요, 그때 사글세 방을 살면서도 어머니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맛있는 것 해주시고 했던, 나를 안아주었던 그 어머니의 품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로 살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하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공부하고 공부하여
하루는 늦은 밤까지 술을 한잔하고 여러분 술에 취해서 정말 한탄하면서 이 교회 옆을 딱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그 우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흥회 중간에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387장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의 곡조가 탁 울리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나서 차량하고 공고한 삶을 살았구나. 세상 쾌락 아무리 누려봤자 공고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술에 취한 채로 우리의 목에 와서 그곳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요. 아버지 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간증을 듣는데 제가 그 선배의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면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교회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고요하고 평온한 것처럼 칼빈은 교회를 바로 어머니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표현을 할 때 상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무슨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다 거짓입니다.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아직도 구약의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스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행복한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20여 개국에서 더 넘치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방언을 하고 그 말하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입니다. 한국 사람이 갑자기 영어가 터지게 되고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말이 터지게 되고 이와 같이 각계의 가층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 계급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행복의 품이 되었고 교회의 품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쳤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들의 후원과 기도를 보고 그 사랑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교회의 품 안에서 기뻐했던 모습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교회의 품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액체가 뭐냐면 바로 성도와 목사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앞장서 섬기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될 때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의 품 안에서 자랐어요. 교회에 여러분 목사님 딸과 아들들을 비롯한 형님들과 누나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와 중보기도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식을 제가 많이 누렸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웃어주고 칭찬하고 손 내미는 내가 예수 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을 통하여 어머니의 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사리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도 교회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나쁜 게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모자를 쓰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희한한 복장을 입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격식을 차리고 바른 의복을 입고 신발도 정단한 거, 단정한 거 입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대가 다르고 특징이 다 다른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여러분 불신자 집안에서 자라온 친구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는데 나중에 은혜 받으면 달라지게 되는데, 또 모자를 쓰거나 슬리퍼를 입고 오는 사람도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머리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병이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서 오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따스한 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모자를 벗어라, 옷은 왜 그런 옷을 입고 오노, 너는 왜 희양찬란한 옷을 입고 오노, 너는 교회에 올 때 왜 슬리퍼를 입고 오노,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쉽사리 정죄하는 공동체에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따스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뻗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막 슬리퍼 입고 오고 막 희한한 옷 입고 이러면요 더 안아줬어요. 더 품어줬어요. 이 끌렁끌렁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잖아요, 맞죠? 막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괜찮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심판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술 담배 하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 끊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기와 세리를 품어주고 나서 변화받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누구든지 우리는 환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환대해야 되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모두를 품어주어서 교회의 품을 통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가정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자녀가 고요하고 평온하여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혼자 살고 있는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야기를 하면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럼 돕는 배필은 단순히 헬퍼의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아내를 부를 때 구원자라고 불러야 돼요. 남편을 부를 때 구원자를 불러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보내주시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구원자로 붙여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고 깨어진 가정이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집안 사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이상을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란 죄를 가진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맞추어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품이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의 품을 행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죽기보다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우리 성안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2008년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의 유해무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도 몇 달 동안 말씀을 전하셨죠. 유해무 교수님이 제 담당 교수님이라서 청첩장 가져온다 해서 제가 청첩장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진실아, 네 막내가 하더라고요. 예, 우리 형님이 성실이고 제가 진실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이런 거. 결혼한 사람은 너는 뭐 몇째고 물어보니까 오빠가 하나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하니까요,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집안 개판 되겠네 하더라고요. 축복 안 해주고요. 집안 개판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살아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우리 집이 개판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집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살아갈 때 살을 깎는 아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행복의 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이상적인 말씀 같지만 이렇게 해야지 가정이 행복의 품이 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러면 그 이후의 말씀들을 생략을 하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아니 남편 지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남편은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결코 가정이 행복의 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른 뜻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소고기, 돼지고기, 뭐 삼겹살 뭐 다 있다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맨날 싸우면 가정이 행복의 품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른 떡 한 조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도 서로 콩 한 입이라도 나누어주고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자주 서로를 향하여서 잉크를 하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부가 될 사람들에게 잉크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잉크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한쪽 눈을 딱 감는다는 것은 상대의 단점에 눈을 감겠다는 것입니다. 결점에 눈을 감고 한 눈은 장점을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또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 단점을 보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단점은 눈을 딱 예수님처럼 눈을 감고 덮어주고 장점에 눈을 주고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점을 보고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변화시켜달라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됩니까? 기도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교우들의 경험상에 보게 되면요, 주여 상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 하나는 잘 응답 안 해요.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내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자녀들에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좋은 사람 만나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그래야 가정의 품이 행복한 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31편에 나오는 겸손의 사람, 늘 주님 품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왕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 행복은 소유에 있잖아요. 행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작곡가인데요. 찬송가 413장은 평안한 가운데 지어진 곡이 아닙니다. 스페포드가 여러분 19세기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잿더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에게 요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충격받은 내 딸에게 요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곳에 여러분 유람선과 여객선을 딱 타게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대서양을 건너는 중심부에서 그 배가 침몰하여 무려 226명이 여러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지만은 사랑하는 내 딸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곳에서 평온하고 고요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스페포드도 하나님을 향하는 엄청난 원망과 비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며 사고가 난 지점에 배를 타고 다시 며칠 후에 갔을 때 대서양 그 중심부에 사고가 난 그 근역에서 갑자기 영혼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아침에 태양이 탁 비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내 딸이 천국에 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무너무 슬퍼서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평안케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여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내 인생의 순탄한 감각이든지 아니면 폭풍 속에서 정말 험난한 바다를 만나서 폭풍을 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온합니다. 그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분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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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하고 손 내미는 따스한 교회로 만들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교회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일평생 살아갈 동안 험난한 인생을 만났을 때도 교회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 행복은 가정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먼저 부모님을 여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장년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여러분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여러분 후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가정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처를 딛고 이 모든 이 행복이 아버지의 품, 교회의 품, 가정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떤 소유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으며 정결하게 살고 또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품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